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광야 40년, 참 이게 긴 시간이었어요. 어찌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못지않게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어. 고집스럽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못 견디겠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감정 나는 대로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다루기가 쉬운 사람들 아니었고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 지독하게. 이 기질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27장에 하나님이 이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지금 28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15절부터 나머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는 너에게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좀 걱정스럽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잘 유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믿음의 결과인데, 모세는 지금 그거를 기대하면서 너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 근데 왜 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을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인데,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임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옷을 입혀주듯이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걸 뭔가 이 옷을 입혀주듯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붙잡는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 상황. 복 줄게 거기 서 있어, 복 줄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스토킹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는 나와 함께 움직여요. 이거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축복이 우리에게 오면 나와 축복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 그림자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내 축복도 같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게 축복을 입혀주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상황이 바로 임하며 이르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좀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서 복이 그냥 놓여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그 축복이 나만 보면 나에게 따라와서 복을 입혀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평생에, 따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요거예요. 이게 따라온다라고 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이렇게 복이 내 평생을 따라오고 내 자손들까지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복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예,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복을 기대하고 그 복에 대한 꿈을 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복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이 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막연하게 복 받았으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뭔가 성공하면 좋겠다, 출세하면 좋겠다, 돈 많이 벌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나가는 적들이 너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복을 기대하는 만큼 무릎 꿇어야 되는 것, 어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이 복이 내게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복을 구하는 그 모습이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수고로에 나왔다. 곧 자주 얘기하지만 고통, 고난, 힘들다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애 이름을 짓는데 고통이라고 지을 정도면요, 이 상황은 너무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요, 자기 이름을 뛰어넘어요. 이름대로 가고 팔자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운명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왜 그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서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복을 구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고, 권력에게 구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무슨 기회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난 고통인데, 고통덩어리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벗어나면 좋을까, 얼마나 절박했겠어. 결국 이 고통덩어리가 복덩어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고생덩어리가 복덩어리로 바뀌는 것, 그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꿈을 꾸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보다, 드림이라고 하는, 꿈보다 더 차원적인 게 비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내가 만든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꿈은 곧 비전이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배 동안에 그 비전을 꿈꾸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요? 아유, 옛날에는 난 젊었을 때 꿈도 있었는데, 그런데 한때는, 잘 나갈 때는, 그 돈 좀 있을 때는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전부 다 내가 그걸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건강, 환경, 상황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꿈을 두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내용들이, 누구나 저런 거 한 번만 가져봤으면 그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무제한 급이에요. 다함이 없고 부족함도 없고 멈춤도 없는 것들이 없는 그러한 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후손의 복이죠. 또 토지의 소산이나 짐승의 새끼나 소와 양의 새끼나 이 4절에,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가, 그리고 또 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또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적군들이 패하고 7길로 도망간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다 빼앗기고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참 소중했고, 그 적군들이 왔다간 도망간다고 하는 것 너무 소중한 표현들이에요. 정말 어느 장소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보게 된다고 하는 것. 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창고에 복을 주시고 내 손이 하는 일이 복이 된다고 말하셨어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보면은요, 너무 기가 막힌 은혜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뭐 자손들이 잘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이제 재물이 늘어나요, 번성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들어가든 나가든 집에 있든 들에 있든 떡반죽이든 장소에 불문하고 그 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뭘 더 바래? 너무나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놓여 있고, 어느 정도로 말하라냐면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 보물창고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서 우리에게 막 쏟아주신다. 비가 내리듯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복을 누구에게 주겠는가? 바로 나에게 따라오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꿈이 작아졌다고 한다면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꿈이 원래의 꿈으로 돌아가고 더 커지는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는 뭐 월급도 받는 게 빤하고, 아유, 나는 배운 것도 빤하고, 아유, 내 자식들도 보니까 그저 그렇고, 아유, 나이도 먹고 늙었는데. 네, 하나님은 뻔하지 않습니다. 뻔한 내 거를 가지고 특별한 걸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보고 꿈을 꿔요? 하나님을 보고 꿈을 꿔야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야베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현장을 보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꿈을 꾸니까 모든 게 다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간절함으로 기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꿈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꿈을 꾸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것,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꿈이 그 수준을 못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무것도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룻기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까지도 과부로 만든 참 어려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쁨이요 시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나오미가 왔다고 말했을 때 이 나오미는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그렇게 시락이 있고 기쁘지 않아, 나를 마라라고 불러, 쓴물이야, 나는 쓴물 같아, 내 인생에 써, 그리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 자기 이름을 별명으로 부르고 싶을 정도의 끔찍한 상황이에요. 가능성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이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를 얻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 며느리, 이 룻이 아이를 낳는데요, 얼마나 축복된 아이였는지.
모든 동네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14절이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나오미로 생각하면, 룻으로 생각하면 이런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는지 이 여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유명하게 되리라. 결국 유명하게 되었어.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냐면 다윗이에요. 명문의 가문을 이루고 그 유명한 다윗이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멋진 전환점이 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끔찍한 상황,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 때문에 큰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이가 유명한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 중에 유명한 아이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대감을 갖고 이 아이들을 키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참 모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서 많게 하시더라. 많게 하시며, 네, 이 말은 뭐냐면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두드러지다, 돌출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수록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니까 갈수록 두드러져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시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예,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뭐부터 주냐면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날 복 주실 거야. 내가 그릇 만들어야지. 어떤 축복이 올까? 어느 정도의 은혜가 올까? 내가 이제 이거 기대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 복이 따라 들어오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낼 만한 엄청난 것들로 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들을 놓치지 말아요. 힘들어도 그럴수록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꿈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꿈은 곧 현장이 되고 현실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예, 첫 번째는 복에 대한 비전이었고 두 번째는 복에 대한 순종이에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단서가 붙고 조건이 붙어요. 9절에도요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13절에도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에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 잘하면 그 복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복이 나를 따라올 것인가? 있던 복이 떠나갈 것인가? 내 믿음에 있어요. 그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그 조건의 믿음인데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지키고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1절에 삼가 듣고라고 하는 거예요.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듣고 또 듣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계속 들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청하는 상황이에요. 빼놓으면 빼놓을수록 나에게 손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냐고 내가 잘 듣고 그대로
뭐 그걸 뭐 바꿀 이유도 없고 변경시키고 변형시킬 이유도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의 크기가 복의 크기가 된다. 네? 쉽지 않아요. 아니, 아무에게나 하나는 복 주십니까? 잘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안 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면 뭐하러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 못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 보세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정직한지 거짓된지,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의 모든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요, 축복의 원리는 똑같아요. 순종하는 만큼 복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부분의 복을 다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이미 보여준 땅이라면 과거형으로 봤으니까 그 땅에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여줄 땅이 아직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걸 떠나요.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뭐 이유가 어디로 가는지, 가면 어떻게 될지, 근데 어떻게 될지는 얘기했어요.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따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해.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복이 돼요.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익숙하고 평생 살았던 그 땅을 떠난다? 모든 친척들을 다 떠나야 되고 친구를 버려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된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는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그 신앙에 대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안 되면 순종 안 돼요. 왜 가야 돼? 어디로 가려는 거야? 가면 정말 그렇게 돼? 에이, 설마.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뭐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가니까 복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또 하나 명령을 내리세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순종에 대한 거예요. 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인데 딴 거 다 바치라면 바치겠지만 이 아이만큼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유는 하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도 그 말씀대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결과가 안 오냐면 그 말씀대로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볼래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따라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예, 이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배가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따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믿습니까? 준행하는 것, 이 순종이 있는 것, 이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믿음 만들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믿음 만들면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을 붙이면 좋겠어요?
감사하게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만 놓은 거예요. 물론 그 순종도 쉽지 않죠. 내 걸 포기해야만 되는 거니까. 순종이 이렇게 쉽진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감정대로, 내 계산대로 하려는 걸 다 내려놔야만 그 순종이 내리기가 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눈 딱 감고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하면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만 잘해도 이 복의 결과로 인간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부터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내 감정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내 판단, 내 계산이 그게 아닌 것처럼 되고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또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죄 짓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복이 내게 있도록 명령하사. 신기하죠? 여기서 명령하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가라 그러면 뛰쳐나갈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붙잡고 있다가 너 아무개에게 가라 그러면 당장 쫓아가. 그게 그래서 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인데 이 말은 뭐냐면 곧 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통해서 복아 아무개로 가라 명령하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준비가 완료되어 있을 때 내가 행하기만 하면 그 복은 이미 나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계산하지 말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해봤자 뻔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 갖고 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복들의 결과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만 해도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한다. 예, 복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복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복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돼.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 따라서 합시다. 땅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만든 우리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실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복아 가라고 명령을 내리실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복을 입혀주실까? 이유가 있어야.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보여주라고.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이왕 사는 것 하나님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잘 됩니다. 상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빼놓으면 아유 저까지 거 이스라엘 저거 몇 명 안 되는 거 별거 아닌 거 그냥 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치려고 하면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자꾸 보이니까.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복 주시는 은혜의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이 돼야 돼요. 복받았다, 아이고 돈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자손들 잘 된다, 뭐 이렇게 출세한다, 성공한다, 끝! 이게 뭐냐고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할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 나에게 그런 재능, 재주, 돈 많음, 시간 많음, 그리고 뭔가 재능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 물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림의 복,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누림의 복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차원의 복이 뭐냐면, 그걸 사명으로 알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인 줄로 믿고 그 복에 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라고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누구나 다 움직이는 것을 보는 공개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우리를 성읍에서도 복받는 꼴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갖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이번에 오는 복은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정말 여러분들, 어렵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라도 내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게 하옵소서. 망해도 안 돼도 실패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그게 머물러 따라잡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게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좋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만, 안 돼도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서라도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또 이 잘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보여주겠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욕심을 갖자. 믿습니까? 그냥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에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부진 마음 속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셨는데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나를 왜 만드셨을까?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잘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쌓여져서 먼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큰 성공자로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나는 뭘 할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들 뛰어넘어서 반드시 축복자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 받겠다고 잡겠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은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순종하면서 사명으로 그 복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복은 계속되어지고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엘드림 교회가 또 한 번 이 기적의 족보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과 그 후손들이 이 축복들을 경험해서
하나님 자랑할 거리가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